축복된 안식일, 이 안식일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곳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김윤여 우리 할머님 오전에 이제 저희가 화장을 했고 오후에 그 따님 댁에서 저희가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 사랑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철부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철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철부지라는 얘기를 많이 쓰셨죠. 철부지가 뭘까요? 뭘 보고 철부지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뜻을 살펴봤더니 철부지입니다. 철자는 한자가 아니에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계절을 뜻하는 무슨 철이다 그러죠. 겨울철, 여름철 할 때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고,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성인이 되어도 그 후에 철이 아직 덜 들었거나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철부지라고 한답니다. 특별히 이 철부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24절기가 있습니다. 저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 절기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 그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입추가 있고 이제 봄절기에는 땅을 갈아야 합니다. 근데 봄에 나가서 수확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가을 절기에는 수확해야 되는데 그때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부지란 지금 어떤 철이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누구 보고 철부지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철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철부지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와 인종과 국적 상관없이 무슨 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텐데, 밥을 할 때는 뜸을 반드시 들여야 하죠. 그러니까 밥만 한다고 이렇게 밥을 물도 잘 맞추고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뜸을 들여야만 그 때가 지나야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될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하면서 때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 때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국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장기죠. 장기 다 두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남자 어른들은 한국에서 장기를 다 두었을 텐데, 저기 보면 제일 큰 말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초나라입니다. 저게 초자고요. 빨간색은 한나라이죠.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과 초나라의 항우라는 사람이 중국을 제패하기 위해서,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게임이 이 장기라는 게임이에요. 자, 근데 이 한나라의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럴 때 결정적으로 유방을 도왔던 두 사람이 있는데 장량이라는 사람하고 한시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장량은 탁월한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장량이 유방과 함께 있으면서 유방 당신이 항우를 이기고 이 중국을 통일하려면 반드시 한신이라는 장군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신을 스카우트해요. 그래서 사실은 항우와 유방만 놓고 보면 누가 훨씬 강하고 이 싸움을 잘하냐면 항우가 장사해요. 정말 싸움을 잘해요. 근데 유방은 때로는 치사합니다. 도망갈 때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방이 천하 통일을 했던 이유는 이 장량과 한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런데 통일한 다음에 생긴 일이에요. 장량은요, 나는 이제 좀 몸이 불편해서 은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천하 통일의 이 중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유방이 잘 가라고 이렇게 싹 보내줬습니다. 근데 한신은 이제 중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한 자리를 주는 것을 차지하고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방 입장에서 볼 때는 한신이 군대를 데리고 있으면 나한테 부담이 되고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한신은 끝내 모함을 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중국 통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때는 필요했지만 이제 한 장량이라는 지략가는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알고 떠나요. 근데 한신은 떠날 때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가 비참합니다. 자, 그럼 다시요 철부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철부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철부지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무슨 철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철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철부지의 반대가 뭘까? 찾아봤더니 여러분, 철부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철들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철부지의 반대말을 제가 철든 사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특징이요, 계절을 인식하고 때와 장소를 분별하고 사리 판단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철든 사람의 특징은 지금이 무슨 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 해요. 그게 철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드렸냐면, 우리가 철부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철든 그리스도인인가요? 더 직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철부지 재림 성도입니까? 아니면 철든 재림 성도입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기 우리 기도하신 우리 권장호님, 어렸을 때부터 재림 기다리셨죠? 그럼 몇 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고요.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요, 재림의 징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모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신문이나 사서 들면, 그냥 인터넷 여러분이 보는 뉴스를 열면 재림의 징조가 쏟아져요. 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철든 그리스도인인지 철든 재림 성도인지, 아니면 그냥 철부지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철부지 그리스도인이 철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이해하면 여러분은 저는 여전히 철부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림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도 재림의 징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철부지가 뭐가 철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봄철인 걸 알아요. 그럼 봄철인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철부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철든 사람은요, 지금 봄이구나 하면 봄인 걸 깨닫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은요, 뭐는 알고 있냐면 때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준비합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맞아요. 성경 읽어야죠. 기도 열심히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맞죠? 해야죠. 근데 왜 해야 되냐고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때와 철부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지금 잘 자고 있죠? 걔도 잘 자고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예요? 6시 5분이면 6시에 알람을 맞춰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일어날 때가 됐죠.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로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예.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과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사는 시대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만연한 시대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나는 것도요, 여러분 이불 속에서 일어나야 되나 마나 이렇게 고민하고 막 찌뿌둥할 때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셔야 되냐면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셔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고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아니면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달려갔죠. 화이트산지는 교회직원 8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깝다. 대쟁투는 그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 가깝고 지난주보다 가깝고 지난달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밤이 되고 낮이 되는데, 여러분, 밤이 깊다는 건 밤이 깊으니까 이제 이렇게 깜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낮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철든 그리스도인은요, 뭘 아는가? 자다가 깰 때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온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은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때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이 때를 알고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무엇인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낮에 빛에 있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움의 일이 6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것입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럼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방탕과 술 취함은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이요, 뭘 원하냐 하면, 이렇게 뭔가 억압에서 노임을 원하는데, 아까 우리 오장호님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를 통해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뭘 하냐면 술 마십니다. 잠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이 방탕이라는 이 원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축제가 있으면 술 먹고 정신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뭔가에 빠져서 이렇게 몰두하고 싶어 해요. 요즘 참 많이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끊임없이 뭘 봐요? 스마트폰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도 생각할 수 없고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음란과 호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을 주셨고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되게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닌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고요? 여러분,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내가 운전면허증을 땄으니까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운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이 이 세상에 편만한 것은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시기인데요, 왜 다투고 시기하냐?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요. 나만 내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일들은요, 언제만 할 수 있냐면 대부분이 밤에 하는 일들이에요. 술 드시는 분들이 뭐 낮에부터 드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주로 언제 드시냐면 밤에 술 마시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막 다니는 것들 언제 합니까? 밤에 합니다. 여러분 있죠. 대낮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밤에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면 못하는 일을 혼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탁 마음에 와 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뭔가? 자,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빛의 갑옷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쟁터처럼 살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일들이 가득한 시커먼 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어두움과 전쟁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대적하면 안 되고요, 불을 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의 갑옷을 줄 테니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고 이 어두움의 일과 싸우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양복 자켓을 입었습니다. 그럼 이제 양복 자켓을 제가 입었다는 건 저는 누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옷 속으로 제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양복 조거리는 저를 다 덮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은 다음에 옷하고 사람하고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러면 옷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럼 되게 거북해 보여요. 불편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옷이 딱 맞으면, 그러니까 나는 누구 안에 들어가고 옷 안에 들어가고 옷은 나를 덮어 씌우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얘기는요, 나는 누구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는 누구를 덮어 씌우고 나를 덮어 씌우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게 사실은 이게 감이 오지 않아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입은 옷이 빛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을 입고 빛을 안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옷을 입고 빛을 안 비추겠다는 건 옷을 안 입겠다는 얘기예요. 그 옷을 입으면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거 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근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추어지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까 말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라고요?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사라지게 됩니까? 어두움의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맞습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두움의 일을 벗는 것, 해야 되는 것 아는데 어두움의 일이 잘 벗겨지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죠?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게 재림 준비예요. 이게 진짜 재림 준비라고요. 근데 어떻게 어두움의 일을 벗을 수 있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지?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지는 이렇게 머리에다 손 얹은 얹은 그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을지는 이제 두 손 올린 거, 이 머리를 싸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아냐? 철든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철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빛의 갑옷은요, 내 옷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있나? 아니면 비싼 매장에 가서 좀 찾아보십시오. 있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속을 뒤져도 없고요, 우리 집을 뒤져도 없고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비싼 백화점 가보십시오. 있나? 없다니까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있나? 없습니다. 이 옷은 누구에게 속한 옷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옷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입고 싶다고 입는 옷이 아니에요. 입혀주셔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입으려고 그래요. 내 옷도 아닌 걸 내가 입으려고 그러는데 못 입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고요.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입혀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담 부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 잠깐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여러분 그 옷이 우선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은 됐겠지만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딨냐? 너 어딨니?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만든 이 옷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을 때만 된다는 걸 인정할 때 입혀주시면 입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파리, 저게 무화과나무 이파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이름이 나오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다가 나중에 이제 뭘 입게 되냐면 가죽 옷을 입게 되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게 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했고요.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대를 알고 자다가 깰 때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면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보시냐 하면 그냥 날마다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고백하셔야 되냐면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선한 게 없는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내가 좀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내가 조금 나아. 왜? 나는 이거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정말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여러분, 옷을 아침마다 입으십니까? 어제 입은 옷, 한 달 전에 입은 옷, 오늘까지 입으십니까? 아침마다 입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아침마다 입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아침마다 입는다는 건 뭐냐면 아침마다 매일 매순간 나는 안 된다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더러운 옷 입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이기적일 때에, 우리가 아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순서적으로 매일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있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제안하냐면, 하나님 이만큼 해주셨으면 감사한데, 그렇죠? 염치가 있지. 어떤 물고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강에 있는 물 다 마시면 어떻게 하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른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때는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흘러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발견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보다 이 정말 이기적인 사랑으로 똘똘 뭉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두셨어.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벗어서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파렴치한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긍휼하심에 내가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 열심히 읽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진짜 마음으로 경험해서 사로잡히는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면 어둠의 일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요, 이 때를 알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감싸고요, 그 힘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해 사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 기쁨이 흘러넘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차원의 삶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그 사랑을 누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나도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구랑 같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재림 준비라는 거예요. 자, 리비 앤 헤럴드 1894년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사람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유일한 참 열매이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 자, 읽어볼게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적인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그들은 종이 그의 주인을 쳐다보듯이, 여종이 그의 주모를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갈 준비를 하고 서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크신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받는 데서 우리도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을 바라보는데 우리 자꾸 예수님 옆구리 치면 예수님 그쪽 말 이쪽 예수님 제가 이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같이 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우리도 보고, 예수님의 발이 움직이는데 우리도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철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철부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철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철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건 압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제가 볼 때 올랜도 교회 성도님들이시면 적어도 이건 알아요. 이제 뭐가 됐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건 압니다. 자, 그 두 번째가 중요해요. 뭐 해야 합니까? 이제는요, 자다가 일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게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철부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철부지로 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시면 돼요? 철든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 돼요. 철든 재림 성도로 사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요,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옷 입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옷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가는 그 힘에 붙잡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철부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철든 재림 성도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다가 깨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저희가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한 주일을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